오늘도 11월 19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하다가 로마 당국의 체포가 되어서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반모섬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둘씩 풀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중한 예언이 기록된 아주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는 어떤 모습일까? 하면서 화가들은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에서 보았던 예수님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얼굴들이 있지만 제각각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하는데,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직접 눈으로 보고서 묘사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는 상상도 하고 유추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 이는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 금띠, 금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권세가 있는 아주 영광스럽고 어미한 모습이겠지요. 또 머리와 털은 흰 양털 같다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에 흰 양털 같다. 이는 속죄하시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가 되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죽게 하사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눈은 불꽃 같다 했습니다. 지켜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사나운 맹수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영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불을 지피고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사나운 맹수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하는 것은 그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악하고 더러운 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은 풀무에 단련된 주석 같다 했습니다. 이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맑고 시원하고 평안한 소망이 충만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7별은 7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춤 같다. 16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해가 비치면 모든 사물이 생기가 돌고 자라납니다. 해가 뜨면 귀신도 도망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인지 그 느낌을 약간은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에게서 사랑의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예수님 모습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능력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죄인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하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받았으니 예수가 죽고 나는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죄인이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사망과 어둠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는 곧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함으로 고난의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부활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현실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질병과 고독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